안녕하세요. 복음생각입니다. 복음회의의 제2강 죄와 사망 5번째 시간입니다. 제2강의 이제까지의 내용을 잠깐 복습해 보겠습니다. 죄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거부. 그리고 죄의 결과들을 몇 가지 살펴보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인격적 교제의 단절. 하나님으로부터의 무한한 공급의 중단. 사람들과의 관계 손상. 자기 자신과의 관계 손상. 죄의 종이 된다. 사랑하는 능력의 손상, 판단력의 손상. 이렇게 7가지가 지난 영상까지 살펴본 죄의 결과들이었습니다. 오늘은 죄의 결과를 조금 더 알아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죄의 결과 중 하나입니다. 바로 땅이 저주를 받는다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 이어서 피조물과의 관계가 손상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현재 우리가 피조물과 관계 맺고 있는 방식이 서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방식이 아니라 착취하고 파괴하는 방식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말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며 썩어짐의 종노릇하며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해방되어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피조물에게도 구원이 필요하다는 거죠. 어쩌다가 피조물이 이런 지경에 빠지게 됐나요? 이게 바로 땅이 저주를 받는다고 표현된 사건의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망가지기 전에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피조물과의 관계는 어떤 것일까요? 또는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만 죄로 인해 손상된 피조물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건 어떤 모습일까요?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피조물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이 말씀처럼 되지 않을까요? 자, 이제 여기까지 죄의 결과 8가지를 얘기를 했고요. 9번째가 마지막인데요. 9번째를 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바로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연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두 말씀에 나타나는 죄의 결과는 뭔가요? 네,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바로 사망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이 생물학적인 죽음을 말하는 걸까요? 마태복음 8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님을 따를 텐데
먼저 아버지 장례식을 치르고 그 다음에 따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말입니다. 여기 보면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뒤에 나오는 죽은 자들은 명백히 생물학적으로 죽은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나오는 죽은 자들이 생물학적으로 죽은 자들을 말하는 걸까요? 만약에 그런 거라면 이거는 공포 영화나 좀비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장면이겠죠? 앞에 나오는 죽은 자들은 생물학적으로 죽은 자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요.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분명 생물학적으로 죽었던 적이 없을 텐데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 더 볼까요? 골로새서 2장 13절입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모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범죄와 육체의 모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성경은 죽음, 사망을 생물학적인 죽음과 다른 의미로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영적인 죽음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영적인 죽음, 사망은 어떤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복음에 의해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는 말씀이 이 사망이 무엇인지 설명해 준다고 봅니다.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망은 죄의 결과를 모두 묶어서 이야기한다고 보는 겁니다. 이제까지 얘기했던 모든 죄의 결과를 이 사망이라는 한 단어에 담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죄의 결과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말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기서 나타나는 죄의 결과는 둘째 사망입니다. 둘째 사망이 무엇인지 성경이 그리 많은 얘기를 해주지는 않습니다만 이것은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죄의 최종적인 결과입니다. 지옥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만 이 지옥이라는 용어는 이 복음에 의해서는 사용을 피하고 있습니다. 이 불교적인 지옥과 혼동의 위험도 있고요. 이 지옥으로 번역된 원어가 게헨나인데 원래 의미가 흰놈의 골짜기라는 실제로 땅 위에 존재하는 곳의 지명입니다. 물론 비유일 텐데요. 어쨌든 그 의미가 불명료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 둘째 사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죄의 결과 9가지를 얘기했는데요. 물론 제가 얘기하지 않은 결과들이 더 있겠습니다만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9가지를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죄의 결과들을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그 단어는 사망이 되겠습니다. 이 사망의 상태의 여러 가지 면을 단적으로 묘사하는 말씀을 한 군데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3절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화한 자였으나. 죄의 결과가 다 나오는 건 아닙니다만 어리석은 자요, 판단력의 손상이죠.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이건 죄의 본질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아니면 또 하나님과의 관계의 손상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죄의 종이 된 거죠.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사람들과의 관계 손상이죠. 오늘 죄의 결과 2가지를 더해서 9가지가 되었는데요. 그 2가지는 피조물과의 관계 손상, 그리고
둘째, 사망입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망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은 제2강 죄와 사망의 마지막 영상이 되겠습니다.